맡겨드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마치고 나자 관리들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관습들, 곧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관습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고는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제사 때가 되자 나는 무거운 마음을 틀고 일어나 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고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죄악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이 땅의 왕의 손에 넘겨져 칼에 맞고 포로로 잡혀가고 약탈당하고 수모를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매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박당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 앞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회복을 허락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복구하게 하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성벽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예언자에게 계명을 주시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이 땅은 이 땅 민족의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땅이다.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러운 것이 들끓는 곳이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의 악행과 우리의 큰 죄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서는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오늘과 같이 살아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주 앞에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라도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9장 1절부터 15절 전체 9장 한 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1,400~500km나 되는 길을 4개월여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번제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왕의 그 명령서를 전달하면서 주변에 있는 총독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지원을 받고,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일이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1절에 보면 이런 일을 마치고 나자 관리들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 스룹바벨에 의한 1차 포로기한 때로부터 약 8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80년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들인데,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2절에 보면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도자들의 죄가 훨씬 더 중하고 큽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범한다 했을 때도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죄를 지은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죄를 통회하는, 자신의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고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것입니다.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죄 자백, 죄 용서에 대해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자백, 죄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의 진정성입니다. 그냥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근성으로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 번 다시는 내가 이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이라는 말이 한동안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처럼 진정성이 있는가,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선거철만 되면 자기를 뽑아달라고 무슨 좋은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 약속을 했냐는 듯이 진정성이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입에 발린 말로 그렇게 한 것인지,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에 대해서는 죄 용서의 근거는 내가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이 죄의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이지, 내가 자백했고 내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13절에 보면 우리 죄악보다도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만큼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셨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죄악대로 형벌을 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심판 중에도 그 심판을 감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월요일 날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함께라고 했습니다. 함께 이 일을 한다. 그렇게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오늘 이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5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짧은 구절에 엄청나게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스라가 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지만 에스라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6절부터 15절까지 한 10절밖에 안 되는데 19절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32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 세어봤어요. 체크를 하면 세어보니까 에스라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했고 너희들이 죄를 범했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를 죄를 지적하거나 네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다. 네 죄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넣지 않아도 될 곳까지도 우리라는 단어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다시 주의 계명을 어기고 우리가 다시 주의 계명을 어기고 그렇게 다시 또라고 하는 이 말은 사사기서를 해석하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대적을 물리치고 평화로운 시대가 왔는데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그것이 저와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에게 임하는 자신을 철저히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신명기를 요약한다면 모세의 설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모세의 설교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타협하면 동화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동화가 되면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것이 모세의 설교의 그 긴 신명기 모세의 4번의 설교의 주제가 이 3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 타협하면 동화, 불순종하면 저주.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을 너희 앞에 선택지를 놓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모세의 설교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후손들 너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저는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대학 캠퍼스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하기도 어렵고 육성하기도 어렵고, 또 대학의 간사들이 늘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전도를 하는데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학생 신분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고, 학생증이 없거나 직원증이 없으면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다 집으로 가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간사들이 차를 몰고 학생들 집으로 가가지고, 시골 구석구석에 집에 가가지고 수모임을 하고 그러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바르게 정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해야 하지만, 우리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이미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다음 세대가 잘 자라기를 바란다,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마음을 돌이키고 또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모든 부흥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심기도보다는 조용히 개인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내 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마음으로 또 생각나는, 기억이 되는, 또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죄가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으로 갖고 오늘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죄를 위해서 잠깐 묵상하시고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자백해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영역이 어떤 부분입니까?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민족, 이 나라, 또 전 세계 인류가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